성도님들, 우리는 동양 이 사상을 보게 되면 동양은 사람들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 지인용, 지혜롭고 어질고 용기가 있어야 그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양의 사상은 어떨까? 특별히 헬라 문화에 보게 되어지면 진정한 사람은 지인용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용기 중에 절제가 있다 해서 절제가 하나 더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는 동서양의 덕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덕은 무엇일까? 여기에 한번 깊은 성찰을 한번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서역 막론하고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겸손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겸손과 섬김이 일평생 변함없이 지속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스승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지 3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그거 제일 첫째는 겸손이야, 둘째도 겸손이야, 셋째도 겸손이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혜의 보고인 잠언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교만해지면서 자신이 거의 하나님 수준이 되어서 자신의 판단은 전혀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하게 되어지면 내 앞에서는 얘기하지,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어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슬슬 이렇게 바빠가지고 핸드폰 문자가 왔네요, 잠깐 다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사람이 싹싹 다 없어지며 자기만 남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될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내가 만든 겁니다. 무엇이? 교만이 나를 그렇게 인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 어떤 지혜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데 그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눈빛과 손발짓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히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3부 예배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고 하면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일평생 가운데 얼마나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변함없이 본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급에 계신 적지 않은 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독재자는 사람의 목숨을 팔을 죽이듯이 죽이면서도 그 권자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밤에는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그 말씀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막 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면 누가 크냐,
누가 좌의정, 우의정 차지할 것이냐 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야야, 나는 왜 이 땅에 섬기러 왔는데 너희들은 섬김 받으려고 다투고 있니? 그것은 올바른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야.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일평생 속에 최소한도 4단계로 겸손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자신의 겸손과 섬김을 입증하며 우리에게 좀 닮아보지 않으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나를 막 자세히 설명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설명보다는 그 사람과 자주 만나면서 같이 동행하면 그분이 때가 되어지면 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도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독교인은 누구일까? 세속 속에 살고 있지만 세속화되지 않는 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뒤엉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뒤엉켜 살면서도 나를 자꾸만 설명하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동행해 주는 것. 저는 동인천고등학교 7회 졸업생이에요. 여기 동인천고등학교 후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7회인데 동인천고등학교 후배 없습니까? 저기 한 분 계시네요. 몇 회예요? 한 17, 8회 정도 될 것 같네요. 연세 보니까요. 예. 선배예요, 선배. 예. 7회 이제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면 항상 식당에서 술을 먹고 또 맥주, 소주를 드세요. 그럼 친구들이 막 먹으면 저는 하는 게 뭐냐면 걔네들 술 따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야, 한잔 해라. 야, 건영아, 내가 목사한테 어떻게 봤니? 괜찮아. 여긴 친구야, 동기야. 야, 마셔라. 고마워. 받는 거예요. 대신 야야야, 나 음료수는 사이다 주지 말고 콜라 줘라. 야, 사이다는 소주 색깔과 비슷해서 잘못하면 주위에 나 아는 사람이 보면 우리 목사님 소주 마신다고 하면 나 잘린다. 야, 그러니까 이 콜라로 줘라. 그래서 콜라 이제 막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술은 안 마시지만은 같이 술 따라주고 거의 취한 사람처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저는 술을 안 마셔도 너무 잘 취합니다. 예? 제가 오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자기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역은 어떠한 구역일까? 80 먹은 권사님과 30대 중반 여집사님이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허물없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권사님 제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해서 같이 차 안에서 또 끊임없이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은 진정한 구역이요, 그러한 것이 가정과 교회 외에 어디에서 있을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주일학교 교사라는데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신년도에 고등부 주일학교가 교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승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부 교사에서 고등부 교사 된 것은 승진이 아니에요. 그냥 부서가 이동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육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동행하면서 봉사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목회하는데 어느 해였어요. 너무 그분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중등부 교사였는데 유치부 교사로 강등이 됐다는 거예요. 좌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게 좌천이 아닙니다. 이게 좌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말 장로님과 우리 주일 학생들이 뒤엉켜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저는 그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가족과 함께 꼭 그 한국 그 기독교 신문에 보면 카터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한번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번 갔어요. 갔더니요, 프레인즈라고 아주 조그만 땅콩 마을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한 침례교회에 들어갔더니 진짜 미국 대통령이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찰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그때 토요일 날만 되면 미국 내 어디에 있든지 꼭 차를 타고 오든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미국 교회 그 앞마당은 잔디들이 많아요. 그 잔디를 다 청소한다는 거예요. 풀을 깎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주일학교 공과 준비해가지고 주일날이면 작년 주일학교 교사로 한 45분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딱 그 예배가 끝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오셨고 회중석으로 내려가서 회중석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행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근데 한 시골 교회니까 한 100여 명 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한 30-40명은 저처럼 카터 대통령 보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배가 끝나니까 한 30-40명이 이게 줄을 서더구만요. 막 앞으로 달려가니까 경호원이 이렇게 다 줄을 세워가지고 한 팀 한 팀 사진 촬영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끝까지 그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고 다 사진을 찍어주고 경호원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한국에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번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는 제발 세상 계급장을 좀 떼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사장이라 할지라도 직원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계급장 다 띄워놓고 사장과 말당 직원이 같이 즐겁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사장이라고 말단 직원 그 집사님께 야 이리 와봐 야, 이거 좀 대신 내 대신 좀 해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초대교회도 아니고 변질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모든 직업과 남편의 어떠한 위치나 건강이나 자신의 학벌이나 연령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인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고 내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가 계속되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먼저 간 성도들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성별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교회나 밖에서 교제할 때 정말 시험 들지 않으려고 하면 항상 동행 속에는 모닥불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닥불은 너무 가까이서 모닥불을 쬐려고 하면 100% 화상, 정말 자칫하면 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모닥불 멀리 떨어져서 불을 쬐려면 너무 춥고 떨립니다. 모닥불과 내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이렇게 딱 적당한 거리면 참 좋습니다. 왠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4년 전에는 그분들이 오셔서 이랬습니다.
A, B가 와가지고 C를 막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회색 분자이기 때문에 동의는 안 합니다. 그냥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대답은 잘합니다. 그래요. C가 그렇구만요. 그러면서 A, B가 C를 막 비판했습니다. 근데 4년 후에 놀라운 사실은 A, C가 와가지고 B를 계속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헷갈리는 겁니다. 영원히 A, B가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판했던 C와 A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를 욕하는 것입니다. 왠지 알아요? 무슨 교제이든지 너무 가까이서 교제하게도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게 되어지면 결국에 가서는 사이가 좋지 않게 됩니다. 화상당할 수 있고 너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멀리 있어도 안 됩니다. 어떤 적당한 거리,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아질까? 누가 더 예수 믿고 섬김 받는 자리에 들어갈까? 하는 것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때가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신 것이 세족식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섬김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한다. 참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죠.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집을 들어가는 문은 아주 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분이 이렇게 높이 높이 쌓아서 우리가 기어올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분이 쌓아놓은 것은 낮게 쌓였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만지고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원리와 정반대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분이 역사할 줄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 사회생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점점 세족식 베푸신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면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과 승천을 주님께 주었듯이 여러분에게 회복과 그리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맛보할 수 있는 은혜로운 일평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이지만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님이 하신 것을 난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이 정도로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선지자에게서 들을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라고 칭송하니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어야 된다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인 지도자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신앙의 덕이라는 것이에요. 망고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시냇물이요,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냇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도 교만한 자에게서 겸손하고 섬기는 자에게 흐릅니다. 교만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판단의 하나님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결국 가서는 현세에서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상급을 가름하시는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고 겸손과 섬김으로 변함없이 산 사람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영육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의 근원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6일 동안 생활한 거랑 너무 다른 말씀이라 혹시 충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여기에 많은 증인들과 저도 이 말씀을 삶 속에 인정하고 그 열매를 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저 그런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동행, 세족식, 십자가에서 죽임당함, 변함없는 겸손과 섬김은 결국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아름다운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부 사이에, 부자간의 교인들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다가 은밀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를 조용히 간직하며 나 혼자만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